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면 외국에 나가셔도 다 아실 텐데 기억 못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때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월드컵 대표팀을 다 응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도 생각이 나지만 또 박지성 선수도 또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로 대표팀을 응원했던 그 우리나라 응원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응원 준비는 분명히 대회 전부터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문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응원단 중에 그 응원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마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막연한 꿈은 누구나 꾸죠. 그 막연한 꿈은 2002년도 그때 월드컵 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선수들과 그 선수들이 속해 있는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꾸었을 겁니다. 막연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를 미리 준비했단 말이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상황까지 올라갈 줄 알고, 미리 계획된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한쪽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때 하는 거 봐서 16강 올라가면 준비합시다. 8강 정도 올라가면 그때 준비합시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때 가면 늦겠지요.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이 카드 섹션이랑 그걸 다 맞춰보려면 그게 한두 시간으로 됩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예선에서 떨어지고 첫 게임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은 아무 쓸모없는 응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진짜 될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라면 대표팀 4강에 올려놓는 것 말고도 못할 게 없겠지요. 못할 게 없을 것입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8강에도 들어갔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국민의 응원이 남달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든 우리 동포들은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려면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결과만 욕심내지 마시고 그 결과를 이룬 과정과 방법까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열정과 믿음과 추진력이 적용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이뤄놓은 얼마간의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표를 두고 사시겠죠. 2023년도에는 이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물론 학생들도 그렇지만 직장도 사업체도 성도님들의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설정해 놓은 목표가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신도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 될 줄 믿고 사역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흥은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발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바라고 있을까요?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음만 같아서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에는 식사 준비를
한 500명 식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대충 감이 오시죠? 잘 적용을 시켜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씀까지 2절에 덧붙이면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밀이죠. 이미 증명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이 책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효력을, 그 기적을,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만 그 비밀을 누려라 하고 아무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말씀을 접하는 그 누구나 그 비밀을 잘 적용하여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가 되고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제 방식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해도 제 방식으로 키우면, 제 성질대로 키우면, 제 수준대로 키우면 잘 커봤자 저를 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열심히 키우면 저를 닮겠죠. 그렇다면 제 아이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저의 수준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방법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제 자식들은 저보다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 그러시죠?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신데요, 성도님들 자식들이 성도님들처럼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자식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보다는 더 잘 살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의 방식을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잖아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나보다도 더 잘 교육하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 스승들,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상이 선생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들을 키워가시는 분이 세상의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믿으면 이루어지는 이 비밀 같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선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고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면, 믿고 바란다면, 바라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면, 선포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죠. 실수도 하면서 성공의 인생을 또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조를 해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날 뻔했습니다. 장자를 낳은 그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그것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랐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싸우기도 했죠. 그것을 자기 엄마 사라가 못마땅해 여기기도 했죠. 그래서 쫓겨나고 돌아오고 또 쫓겨나고, 이 여종과 그 이스마엘의 인생을 이삭이 보고 자랐어요. 어린 이삭이 보고 자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 이삭도 결혼을 합니다.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그런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되려나? 아버지는 나를 100살에 낳으셨는데 그럼 나도 늦은 나이에 아들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걱정이 되었겠죠. 언제 아들을 낳게 되냐면 결혼하고 20년이나 지난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여종을 통해서, 나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정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결과 결국 이삭은 한 번에 아들을 둘이나 낳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삭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정이 파탄 날 뻔했던 그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아버지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자식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탐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였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배웠습니다. 이삭과는 다르죠. 결국 그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공한 인물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여러 번 겪게 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죽는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다윗이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 뒤에 다윗은 성숙하지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죠. 왕으로 살았고 모든 지파를 다 통일시켰고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윗은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2006년에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 기독교 절실한 믿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청년입니다. 이름이 안수현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아서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한 친구였어요. 교회 오빠로 자랐던 친구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하도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 화를 안 내니까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늘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 학생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나쁜 학생들이.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자꾸 건듭니다. 너 이래도 화 안 낼 거냐고.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뒤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안수연이라는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았습니다. 결국 안수연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의약 분업이 있었어요. 의약 분업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다 환자들 치료하는 걸 그만두고 집회를 했어요.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의사가 일하지 않고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안수연 청년만은 환자들을 그렇게 두고 어떻게 우리가 파업을 하느냐, 의사인데 하면서 혼자 병원에 남아서 모든 환자들을 다 돌봤어요. 할 수 있는 한은. 그런데 동료들이 보통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한두 명씩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할 때 비난하잖아요. 너는 의사 아니냐, 너는 우리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아니냐 하고 따돌림 당하고 어떻게든 악영향을 끼치게 불이익을 주는데, 근데 안수연이라는 의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쟤는 환자 돌볼 놈이야. 그래서 안수연이라는 의사에게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허망하게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의 나이. 예수 잘 믿는 이 청년의 장례식에는 4,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병원의 청소부 아줌마부터 수많은 선후배 의사들, 사랑받은 환자들, 교계 지인들, 매점 아줌마, 구두 닦는 분까지 다 오셨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병실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 데려가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병원 업무가 늦게 끝나면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다가 교회 형제 자매 집에 들려서 우편함에 그 복음성가 테이프나 CD를 넣어주고 자기가 읽은 감동된 신앙서적을 넣어주고 슬쩍 넣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그렇게 우리처럼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그렇게 빨리 33살의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좀 모호하지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욥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인물들이 아니더라고 해도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아브라함 링컨, 뭐 나폴레옹,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이순신, 여러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 이들은요 모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본인이 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간에 없던 간에 그건 떠나서 일단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소망이, 꿈이, 희망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골프공 작잖아요. 골프공만한 금을 캐려면 평균적으로 흙을 얼마나 퍼내야 될까요? 수십 톤을 퍼내야 골프공만한 금 한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0.028g 수십 톤을 퍼낸 다음에야 그 정도 금은 그냥 줍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흙을 파고 걸러 보내야 그 정도 금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만 보면 우리는 금을 갤 수 없습니다.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많은 흙덩이들, 내 삶의 부족한 것들, 내 삶의 장애물들을 퍼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흙을, 특히 이 더운데 뭐하러 파요? 힘 빠지게. 그런데 그 속에 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퍼내는 겁니다. 수십 톤의 흙도 퍼낼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흙을 파내는 사람이 금을 캐는 거예요. 누군들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열심히 흙을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옆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편하게 살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흙을 팝니다. 흙을 퍼냅니다.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결국 고향에서 편히 사는 인생보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되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요, 강물 위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다가 궁에서 공주가 주어가지고 궁에서 또 왕자로 살다가 그러다가 살인죄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또 살다가 80살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민족들을 다 끌고 나와라.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 40년의 광야 인생을 또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소망이, 모세의 꿈이, 모세의 사명이 심기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그 40년을 이끌고 갑니다.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엄청난 역사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기도 하고 성경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역사책으로는 인정하겠다. 고고학적으로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성경을 믿음의 책으로 인정하기는 싫어합니다. 이게 믿어지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과 희망과 꿈과 소망이 성경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이 성경에 써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성경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 되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인정받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법도 당연히 있고 똑똑해지는 법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보다 더 뛰어난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법칙,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죠.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선조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했다, 그것이 증거다 하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다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바라는 실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결단코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과 그 소망과 내가 바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내가 그것을 이미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로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일례로 나는 죽겠네, 나는 죽겠네 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겠죠. 늘 불평만 하면서 사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울고 싶겠지만, 현실을 보면 짜증내고 싶겠지만, 현실을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내 믿음의 힘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가면 바다 위도 걷고 산도 옮기고 천국도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믿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장담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겨우 한 걸음을 떼어 가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벌써 10걸음을 떼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을 꿈꾸십시오. 성공을 꿈꾸십시오.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현실만 보지 않겠습니다. 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처럼 내 믿음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누림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